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참 낯선 대목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받으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가셔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왕궁이 아니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성전이라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끌렸다. 마태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몰아냈다라고 해요.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앞에 생략되면 안 되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생략되어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즉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래서 12절의 맨 앞에는 그리고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던 이 장면이 원인이라면 그 결과로서 광야로 나가시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앞의 사건과 뒤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던 이 사건과 광야로 나가시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소, 이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소가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과 이제 성령께서 몰아내신 그 광야를 구분짓는 것은 어떤 지리적 개념이거나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넓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야에는 예수님 홀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가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어이없는 실패와 어이없는 이 시행착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말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제자리에서 그렇게 뱅뱅 도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이라 하였는데 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오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의 관심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생의 삶과 그 내세의 삶에서 어느 것이 확정되었어요? 내세의 삶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삶이 확정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계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이 거룩함과 성화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 아픈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거든요. 왜요? 저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원과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희한하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책임지겠다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증명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푸득불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증명하고 자기가 그걸 진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여기 걱정, 여기는 어차피 이미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다 헛되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해도 안 된다라고. 근데 뭐예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볼 거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둘 때 하는 말은 나도 똑같네 이거예요. 그 유언을 들은 자식이 또 그렇게 살아요. 지금 마가에게는 이 문제가 동일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참다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무엇이고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둘을 앞에 그리고 즉시와 몰아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분리되어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시는 이 광야와 지금 세례를 받는 이 광야가 분리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가가 배치한 것이 그리고 즉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몰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의 분수령입니다. 오늘 지금 마가는 여기에서 바로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에서 처음 기록된 복음,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이것만 맞고 나머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살을 붙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까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관으로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 이거를 그대로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서 후손에게 그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권의 복음서가 전해질 때는 그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그 대상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빼어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보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교롭게 둘 다 4장에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4장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4장에 위치되어 있는데 각각 11절과
13절에 통해서 이 시험 받았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와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승리에 있어요. 그런 세 가지의 시험, 떡,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절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과 그 시험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체 다루지도 않아요. 보세요. 그냥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리고요,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매우 의도적인 거죠. 뭐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일부러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광야 시험 사건을 짧게 두 절로 이렇게 간결하게 압축해서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 서신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 시험이 무엇이었고 이 시험의 성질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것이 구약의 어떤 전승과 이런 예표와 이런 이게 아니에요. 그걸 다 지금 일부러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가는 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마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앞에 세례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 사건을 하나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반토막이다 이겁니다. 반토막이다.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광야의 사건, 이 광야에 있는 세례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로 보았을 때 아무도 거기에 나간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부르심의 의미는 죄 씻음,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건 반토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광야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교회가 평촌 광야교회가 돼서 이 광야교회로 오면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야에 뛰어든 사람들이면 틀림없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뛰어들어. 왜요? 교회가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광야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이건 뭐 지금 생각한 겁니다만.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시험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몰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아냄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 성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나가시는 이 기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잉태 때부터 출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 사람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맞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돼요? 맞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어디예요? 세례받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가 전체가 광야인데 광야를 구별짓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광야는 우리의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밖에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아무도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 보면 안 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아라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누누이 하는 얘기는 그 능력과 권세를 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서 뭐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이 장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들이 와서 막 줄 서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현장에 가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다못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있잖아요. 여성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기장 가면 다 좋아해요. 그거 게임 알고 규칙 이게 가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어디예요? 본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계 밖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암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해 보십시오. 안 변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냥 뭐 한 번 더 세례를 해주시든지 뭐 이딴 식이잖아요. 한 번 더 받고 나서 첫째 감각이 안 와. 뭐 이거 휠이 떨어졌어. 저 뭐 요한 영빨이 떨어진 거 아니야? 나에게 뭐 이런 때 또 첫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주셔. 첫사랑은 거기 없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거기서 사랑이 있어요. 마가에게도 그런 고민이, 그리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나타나 있는 요 내용만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계속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뭐 시험도 받았고 또 들짐승도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도 들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계속 거하셨다. 요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핵심. 12절에서 성령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자칫 잘못하면 시험을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요것과 대해서 똑같은 궁금증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거기다 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목적은 선한 목적이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 내모르셨지만 성령님이 시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실 수가 없죠. 시험은 사탄이 한 겁니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험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 성령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있다라는 것은 마치 죽을 때까지 치고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룰이 있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심판이 있는 스포츠, 운동 경기로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것이 주관자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지 감히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울 일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내서 윽박지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 광야에서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성령 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어서 하는 거예요. 뭐에? 사탄한테 지고 죄한테 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뜻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매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때 뜻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죠. 그 못된 죄 가운데 하는 범죄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삼으셔서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불완전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싸움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관자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혹독하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 없든 상식을 넘어선 것이든 아니면 이것이 부당한 상황이든 불평불만 갖지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삐끗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불확신에서 옵니다. 결과가 잘못되어질 것 같은, 또 현재의 상황은 나에게는 좀 지나치게 대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모든 신앙의 이런 잘못들과 오해가 생겨납니다. 13절로 가보면 광야에 40일을 머물러 계셨다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40일 그리고 계속 계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40 이렇게 41이라고 하는 숫자를 못 박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4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또 광야에서의 그 방황하는 40년의 기간도 그랬고 400년의 기간도 그랬고 40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교에서는 이 40을 갖고 풉니다. 통일교에서는 이 40이라는 걸 가지고 역사를 구분하면서 그 40이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문선명으로 딱 연결돼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딱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41이죠. 41. 그러니까 41과 관련해서 이걸 봐야 돼요. 전체 또 40으로 뭉뚱그리면 이게 흩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40일과 관계되어진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던 기간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을 때 호렙산을 찾아갈 때까지 방황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그때 모세가 있었던 그때의 40일, 아니면 엘리야가 겁먹고 이제 이세벨에게 겁먹고 어찌할 줄 모르던 이게 시험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 주십시오. 예. 네, 거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오는 이런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와요. 엘리야,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뒤에서 13절에서도 천사들이 수종 들지 않습니까? 이때도 엘리야에게 수종들은 천사가 있어요. 길냥식을 먹이거든요. 바로 이 40일은 이 엘리야의 상황, 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나온 19장에서 나오는 그 엘리야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쉽게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엘리야에게 싸움의 대상이 이세벨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은 사탄인 것이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이게 계시면서,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계시면서 이게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그냥 이게 면서를 그냥 쓴 게 아니라 헬라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계시면서 하면은 어떤 거예요?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면서 하면은 있는 거죠. 그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문법으로 시제로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 그래서 끝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계시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이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리치는 것으로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받은 게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 내내 받으시는 게 계속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순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잘못 본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기려면 세야죠. 잘해야죠.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완료 시제로 나타내는 이것은 광야의 상태,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갔다가 돌아오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대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이 사탄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한테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덤빌 가능성도 있나요? 없어요. 정신 나갔죠. 어떻게 피해야죠. 피해서 생명을 자꾸 부지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대요.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사탄보다 똑똑해요? 사탄이 똑똑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시험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죠. 요 사이, 이런 두 앞에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이 시험할 수 없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대립을 뭐로 풀겠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가실 땐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의 신성을 나 스스로 어떻게 했다? 묶어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씨로서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뒤이어서 에게라는 말 있죠. 사탄 에게. 이 에게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냐면 아래 이런 뜻이에요. 사탄 아래에서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에게 휘둘리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앞에서 성령께서 몰아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창조 그리고 새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시험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는 뭐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나아가신 것을 말해요. 왜요? 스스로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똥통 같은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그분이 그 똥통 같은 세상에 풍덩 뛰어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연약한 인간과 같이 고통도 당하시고요, 모욕도 당하시고요, 더러운 마귀에게 마치 꼼짝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일부러 철저하게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금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당신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자기를 내어 맡기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꺾어야 그 영광의 열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또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불공평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사람으로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싸움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싸움을 남아있다고요.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경우야? 우리가 싸울 수 없어서 대신 싸워줬다고 그러더니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하다 마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 그 이유가 써 있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왜?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두 자리의 공간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럼 반칙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실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허상이에요. 왜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왕좌에서 이렇게 그냥 예임하고 다스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 자체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광야에서 싸우시고 이기신 그 승리가 계속되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 이 광야에서의 싸움을 마무리한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서 6번째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와 함께 시험을 받으셨던 이것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을 꺾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이루어 주신 싸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미 승리로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 싸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다 된 걸 갖다 왜 뺑뺑 돌리고 이 생고생을 시키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이 죄책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온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들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우리의 원 모습을 회복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떼미는 거 이런 겁니다. 이태리 타올로 목욕탕 가서 막 미는 거를 막 괴로워하고 이를 갈고 이러는 것은 멍청이 짓이죠. 밀지 말든지. 우리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그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이건 그것과 다른 것 같고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또 다른 것 같고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문화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행이죠, 유행.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싸움은. 그런데 맨날 다른 것 같죠? 똑같아요. 이거는 다르겠지. 이건 천만에요. 똑같다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단의 방해,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그 순결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장소를 놓고 판을 막 돌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싸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싸움이에요. 속지 마세요. 배우가 옷 갈아입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트만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면은 이해가 되니까 그때는 순종하며 따라가요. 근데 세트하고 사람 딱 바꾸놓으니까 아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움을 마치시고 그러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전력 질주하면 됩니다. 전력 질주라는 게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도 하지 말고, 더하면 자랑하잖아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 했는데 그때 내가 요만큼 더 했거든. 이거 꼭 자랑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교회에도 위험해요. 또 반대로 게으름도 위험합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저는 뭐 요거밖에 하지 마. 이것도, 이것은 계속 우리는 성향 자체가 이 죄에 이렇게 고무줄이 스프링이 걸려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스프링을 당기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힘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굽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은 힘 빼는 건데, 힘 빼는 거 그냥 다시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상의 힘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다 해서 자랑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따지면 2% 부족해요. 제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된 상태를 전제해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로 분량이 찼다 이 말 아니거든요. 거기는 항상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들짐승들이 있었고요. 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야, 역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니까 들짐승도 같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자의 머릿속에다가 그냥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안 물고, 그 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안 물고 하는 이 평화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기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더 돕는, 다시 말해서 겁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꼬리 흔들고 뭐 집에서 여러분들 키우시는 애완동물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빨을 드러내고요, 으르렁거리고요, 예수님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 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모범으로서 지금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들짐승과 같은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과 협박, 그리고 억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겁먹지 말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단식했던 걸로 보통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천사들이 수종들 때 뭐를 했어요? 떡을 갖다 줬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시험을 받는 것은 신성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낭만적인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한 이런 막 그 광야에 길이 나고 막 그 샘들이 막 솟아나고 길이 열리고 뭐 강들이 열려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이런 장면을 여기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철저하게 광야입니다. 귀신들이 들끓는 곳이고요. 이런 거친 짐승들, 이런 것들만, 야수들만 사는 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다 했을 때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이렇게 했다.
너무 그쪽으로 지금 맞추시면, 왜 뒤에 그 뒤에 줄이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때 분명히 엘리야에게 떡을 천사들이 갖다 줘서 힘을 얻고 바로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동일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홀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천사들이 돕죠. 구약에서도 다 천사들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천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 성당에서는 세례명을 갖잖아요. 그렇죠? 세례명을 가지면 왜요? 그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공덕을 입으니까. 그리고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뒤에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세요. 선택하세요. 천사들 도움 받으실래요? 성령님 도움 받으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천사한테, 그럼 천사 도움 받고 살으라고 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든 천사들의 도움을 받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우리는요. 성령이 또 이렇게 우리 밖에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의 확실성이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또 이런 천사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성경에서는 그걸 전부 다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들과 성령들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이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며 도우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패배할 수는 없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요. 믿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다고 얘기만 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 완전한 패배는 없어요. 그럴 것처럼 속이죠, 사단이. 너도 그럴 수 있거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 잘 봐봐. 성령 회방하는지 이건 용서 못 받잖아. 너 이거 뭐 네가 이거 성령 회방하는지 아니까?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이를 드러내어서 당장이라도 덮쳤으면 예수님은 몸은 갈갈이 찢겼을 겁니다. 왜 못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악의 무리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은 못 들어가요. 왜요? 천사들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는요.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먹어버리지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빛이 되어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조명하시고 계시거든요. 안과 밖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인생의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자 이 말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분량을 광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셨던 그 시험의 자리로, 그 싸움의 자리로 참여하셔서 온전한 광야의 삶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 나가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본질에 있어서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만큼 그러잖아요.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자라지 않잖아요.
광야 안 나가고 맨날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혼자 하겠죠. 그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침례하고 있으면 혼자 옆에서 이렇게 뭐 들어갔다 나왔다 혼자 이러고 있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진전이 안 일어나죠. 맨날. 그러니까 그저 나 하나에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나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그렇게 됐는데 전혀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빛이 커가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 한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 모양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생생하지 않아요. 회는 그 날거를 회로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회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렇게 그 회를 먹는 이유는 그 생살, 그 날것의 그 질긴 요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 양념 없이 먹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광야로 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포덕포덕 뛴다 이 말이에요. 냉동된 신앙이 아니라. 근데 거기 나가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래서 길을 내셨고 모본을 보이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험과 시험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도우셔서 승리하신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본, 이렇게 광야로 나가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뭐의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안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오는 말씀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겠다는 데까지는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1000번을 읽어도 그런 글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상 있잖아요. 일상이 우리의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어. 잔잔해. 나도 그냥 예배 잘 나가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벽 금요 주일 오전 오후 다 나가고 다 그 별 문제 없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받으면서 계속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는 요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은 해피한 삶이 아니에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요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좀 아프겠지만, 그 얘기잖아요. 들짐승도 있고 천재, 좀 아프겠지만 좀 재밌게 좀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천사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거룩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분에게서 그 육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누구누구야 너 사랑한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꺾고 광야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기를 우리가 그러한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이미 성령의 도움으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심령 가운데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